권능을 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는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이 뺏겼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 노릇하고 사단의 그 앞에 벌벌 떨고 아무 무능한 우리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었지만 그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지만 구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이 상속자시고 우리는 하늘의 그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아들이 후사로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러나 지금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지만 그 능력은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서 37장에도 36장의 그 3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없이 연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3장에 인간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주 연약하셨습니다. 아무 일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 일을 하실 수 없는 지극히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때가 되매 인간이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도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을 통해서 머리에다 손을 얹는 거예요. 네? 그러시고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구하시는데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성령을 받으시고 나면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광야에 왜 들어갑니까? 구하려고, 기도하려고, 사명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능력을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십니다. 40일 금식을 하시는데 얼마나, 성경에 마태복음 4장 2절 보니까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금식 후 줄이신지라. 우리는 금식하고요 보호식을 막바로 합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도 아주 보호받으면서 금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예수님은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러면 금식, 뭐 때문에 예수님이 금식하고 계세요? 마귀를 이기는 권능을 주님 얻으려고,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고 난 후에 그대로 막바로 그 광야에 가셔서 입이 쩍쩍 탑니다. 그리고 낮에는 얼마나 더웠겠어요. 지금 이 더웠을 때에
이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힘 있는 사람도 죽는데 금식하고 줄이셨는데 물을 드셨습니까? 물도 안 드시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줄이신지라. 근데 그 줄임이 왜 줄임입니까? 그 예수님이 줄임이 왜 그럽니까? 그것은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한 줄임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얻기 위한, 인간인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 보고 좀 청탁을 해서 그냥 부으시면 될 터인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구하셨습니다.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예수님이 마귀가 그 금식을 마치고 줄이신 뒤에 이제 때가 다 돼서 기도하셨는데 벌써 우리 주님은 그 구함이 벌써 왔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근음이 옵니다. 근음이 옵니다. 정확하게 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 지금 때가 되면 근음이 옵니다. 근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옵니다. 우리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잘 가다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럽니까? 근음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금식을 하시고 주신데 사탄이 딱 와서 떡이 되게 해봐라,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나에게 한번 잘해봐라. 그때 우리 예수님은 거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서 권능을 받습니다. 그를 호령합니다. 성령으로 호령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라. 그러면서 그를 이기시고, 그때서부터 예수님에게 무엇가 붙느냐면 권능이 붙는데,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더라. 이때부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도 이제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도 성령을 받고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권능을 구하라. 따라합시다. 권능을 구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냥 권능이 온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니까 습관을 쫓아 성경을 읽으시고,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철회, 일주일에 한 번씩 철회하시고, 그 권능, 그래서 유지되고 얻으시는 거거든요.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이라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한 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다. 심한 눈물과 때로는 통곡으로 기도도 하시고 간구도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그 권능을 얻으셔서 3년 반 동안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우편 보좌에 지금도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너는 이거 받도록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간절히 이번 주가 성님, 이제 이 맥주 감사주는 영적으로 성령 주일이거든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오늘 이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그때 이 세상에 너희들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권능받고, 그래서 권능을 구하자. 그래서 이 권능을, 여러분 성령과 이 권능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우리 교회는 뭐 그냥 뭐 능력 주시옵소서, 그냥 뭐 성령 주시옵소서, 이런 그 차원을 분별을 좀 하고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이 예수를 믿고 먼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약속하신 세례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임재이십니다.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교회는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그냥 너무 인심이 좋아요. 그냥 확 뒤집어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럼 성령 받았네, 보혜사 성령 세례 받았네, 받기는 무엇봐, 너 지금 타락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우리는 성령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뭐가 오냐면 권능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증상은 뭐냐면, 성령은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 속에, 내가 보내실 그 성령은 거하시고 계시겠음이니라. 너희 속에. 그래서 와서 가르치고 생각나고 그 권능을 너에게 주리라. 이 사도행전은 권능을 주리라. 요한복음은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거, 이것은 주님의 분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권능을 먼저 받기 전에 뭐를 구했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 오늘 이 낮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고 세례만 받았다면 성령은, 약속하신 그 성령은 오해됩니다. 그는 오시기를 원하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고 함께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진심으로 오세요. 진심으로.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 내 영혼에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오늘 본문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권능이 받고 권능이 임한다. 그래서 성령과 권능은 다르요. 이게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뭐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번. 그거 본 거 아닙니다. 환상 본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에 그 천국에 가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라고 돼요. 그분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난 우리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사모하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임할 때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그게 몰라요. 보이지 성령이. 근데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는요,
권능은 뭐를 말하냐면 성령이 임할 때 따라오는 그런 수행자들입니다. 그 수행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막 그 수행자들이 올 때에 막 불과 같은 능력에 오니까 불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환상 가운데 보였습니다. 이 천사들을 환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불의 혀 같은 것,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에 천사들이 따라온 거거든요.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따라합시다. 권능. 권능이라는 것은 천사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권능.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만 뭐가 이제 임하냐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성령과 권능은 다르다. 마가다락방에 오셨던 그 성령은 그 제자들이 그 보진 못했지만 그 마음에 이 담대함, 이게 있었습니다. 담대함.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담대한 천군 천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고 마음에 담력을 주기 때문에 영적으로 담력이 이렇게 임하는 증상들. 이게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립니다. 교회를 부흥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자녀들을 그 에베소 2장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들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고 그 나타나는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거든요. 그 은사가 권능인 거예요. 오늘 그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권능으로 덮어져야 되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이대로는 우리 교회가 안 되겠어요. 지금 내 구원만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간절히 우리 성도가요, 무능한 건 뭐냐면 그 성령 받았는데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할 때에 어둠을 왜 구해야 됩니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힘 가지고 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어떤 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하늘에 있는 어둠의 이 마귀, 세상의 주관자들이 우리를 지금 막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 그 위협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까? 타락된 이 천사도 보면은, 천사도, 타락된 이 천사도요, 이 타락된 마귀가 천사거든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하면요, 그 어둠의 영들이 시험합니다. 얼마나 협박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얼굴이 지금 여기 째졌잖아요. 얼굴이. 지금 사람들이요, 문신을 하고 막 얼굴이 막 흉터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인상을 확 쓰면 막 두렵죠. 저도 이 하도 당하기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막 뭐 이럴 때요, 은근히 나도 얼굴을 갖다가 뒤덮여 버렸어요. 째진 얼굴을 갖다가. 너 죽을래? 이렇게 이 얼굴 보고 무서워합니다. 째지고 막. 근데 그런 힘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나 진짜 그랬어요. 여기 그 전에 이제 진로마트가 LG 마트에 주차장에다 그 차를 갖다가 댔더니 막 덩치 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때는 거기가 지치 않을 때 주차장이만 새벽에 6시 반에요. 새벽 끼고 나와가지고 거기 누구한테 새벽 예배 인도로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차를 갖다 줬는데 막 소리를 치면서 막, 야, 그러면서 여기다 차 대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아무 차도 없는데 여기 뭐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나한테 이렇게 그러냐고 은근히 화나가지고 내가 쫓아가가지고 얼굴을 싹 갖다 댔더니 진짜요.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아유, 예, 여기요. 큰 차가 들어와서 물건 내리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옆으로 빼주죠. 이러더라고. 이 얼굴을, 그때는 째진 게 흉터가 막 이렇게 됐다가. 그 이용할 때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이 세상이요,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협박 가지고, 힘 가지고, 조폭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거는 뭐냐? 영적인 권세와 이 권능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이 권능에 굴복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육체에 힘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요, 주님이 주신 이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능을 구하자는 거예요. 이 권능이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될 때에 가정에 어둠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뭐냐면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눈에는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요, 기도의 천사들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를 돕는 거거든. 이 권능은 여러 가지의 권능. 이거를 따라합시다. 구하자. 이 구하는, 무엇을 구하냐면 성령이 임했으면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아버지,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전도도 권능입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그 어둠의 영들이 그를 꽉 잡고 있거든요. 그 마귀가 꽉 잡고 있는데, 그 귀신이 꽉 잡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육체의 힘으로, 능으로 그를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뭐가 오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그 천사의 권능이 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집 안에 지금요, 어둠이 있어요. 아버지, 주여, 오늘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네. 이 영적 설교를 하니까 아주,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못하게 아주 지금 막는 것 같아요. 이 설교 들으면 자기가 당하니까. 집안에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집안에 그 어둠이, 병마가, 가난이, 그 영들이 있어요. 이거 돈 가지고 해결합니까? 그 남편을 건져내는데 이거 여러분 남편 어떻게 건져낼 겁니까? 자녀들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건져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그 영적인 게 자꾸 세상 영이 그를 붙잡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먼저 강한 자가 그 집에 들어가야 돼. 강한 자가 성령 받은 자예요. 강한 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 많이 하시면 우리에게 갖가지 성령이 우리에게 나눠주는 영권, 능력, 권능이 따르거든. 이 권능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가면 집안에 있는 어둠이 무너질 겁니다. 병이 들었어요. 병 들었는데 병은 우리 주님이 치료해 줬다고 합시다.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고쳤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병만은 나가지 않거든요. 그 병은 그 집에서 나가지 않고 그 병은 근데 수술을 했지만 또 삽질을 해가지고 또 그를 그를 집에서 물리치지 않는 한 또 그가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뭡니까? 권능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권능을 따라합시다.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를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우리 교회에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지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둔해요. 그것도 권능입니다. 이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면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목사에게 말을 할 때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권능을, 어떤 사람은 각 은사를, 봉사의 은사, 봉사도 은사입니다. 봉사의 권능이 없으면 어떻게 봉사합니까? 손해볼 것 같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봉사합니다. 어떻게 봉사합니까?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거를 맡고 있는 것을 이 성령이 오면은 깨우쳐 주시고 하늘의 그 권능으로 나타나요. 교육자들 회의할 때 아주 나 이번에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토요일 날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게 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따라서 합시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우리 모두는 다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맡았대요. 근데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나는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자꾸 많이 설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충성을 구하라는 설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재직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권능을 구했냐면 충성의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충성을 구해. 교회에서도 재직들이, 재직들이 그 충성의 권능을 없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부엌에 식사할 때도 힘들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의 그 영적인 권능이 우리에게 오면은 막 충성하면 막 기뻐요. 막 그냥 전도할 때도 기쁘고. 그 무엇입니까? 벌써 그 권능이 온 거예요. 목회의 권능이죠. 목회할 때에 목회 못하겠다, 힘들다, 아니죠. 그 권능이 오면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능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구해야 된다. 그 권능을 구하시기를, 지혜의 권능을 구하시기를, 충성의 권능을 구하시기를,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권능을 구하시기를, 오늘 사업해서 물질을 부유하게 오늘 부유의 권능을 구하시기를, 오늘 이 권능을 구하는 우리 황금종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요.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시죠.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복음송가. 아버지,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놀수 주에게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에 아들이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도 무능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고 이건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구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 권능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어떤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그 권능을 오늘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도 받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헬몬산에 있는데 이 만년산입니다. 높은 꼭대기에 눈이 있지만 밑에는 봄입니다. 그 밑에는 또 여름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에서, 그 꼴짝이 그 산에서요, 눈이 녹을 거 아니에요.
졸졸졸 똑똑똑, 이쪽 골짜기에서도 똑똑똑, 저쪽 골 똑똑똑, 이게 이렇게 줄줄줄 녹으면서 내려옵니다. 그 마지막 이제 밑에 갈릴리 바다 쪽으로 그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거쳐서 그 물이 내려온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반석 위에 생수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바위에 그 마지막 내려올 때는 물이 뭐가 됩니까? 폭포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무능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큰 일을 행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큰 어떤 일들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약해서, 권능이 없어서. 다른 거 탓하지 마. 돈 없다고 하지 말고, 지혜 없다고 그러지 말고, 다른 거 없어서요. 뭐가 없어서요? 구하지 않아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요. 뭐를 구하냐? 여러분, 충성, 주님의 그 권능을 구하시. 성령의 권능을 엎드려 오늘 새벽에, 아버지,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충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게으릅니다. 주여, 나에게 권능을 주세요.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부유한 권능을 영적으로. 이거 하루 이틀, 그리고 또 저녁에 조금 시간을 내서 조금 구하고, 조금 그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갈급합니다. 아주. 아버지, 30만의 영혼을 가지고 나가려면은 이것 가지고는 이제 안 됩니다. 아버지, 나에게 정말로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더 한다 이거요. 기도를 저녁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돌아다니면서도 오고, 어제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12제자에게 줬던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목회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축복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구하고 또 구하고, 조금 있다 또 구하고 또 하고, 구하면 이게 모이면 밑에 이제 나중에 1년 지나고 이제 2년 지나고 그것이 쌓일 때 폭포수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재직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철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 권능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권능, 충성의 권능, 사랑의 권능, 전도의 권능, 아버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권능 주를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하고, 아버지, 막 예수님처럼 막 입이 쩍쩍 갈려지다도 구하고, 근데 잠만 주무시고 텔레비만 보다가 육신이 약간 그냥 자고,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 1시간 나와서 그냥 오늘 다 땜질 다 했다, 이러고 권능이 임하겠느냐 이거죠. 이거 아무 일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권능을 구하지 말라, 제발 구하지 말라가 아니고 권능을 구하라. 내게 와서 구하라. 주님은 히브리서 6장 17절에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언약은 약속, 시건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씩 구하고 또 이러고 구하고 계속 사모하고 그러면 오늘 그것이 모여지면은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그냥 뭐 어떤 불이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거든. 하루아침에 여러분 어떤 능력이 행함, 그건 사단입니다. 그건 귀신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성령님이여 내 속에 임하여 주시고, 그 성령 나에게 은사를, 권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권능을 주시옵소서. 자꾸 구하면 안 주시겠냐. 엘리사는 자기 선생 엘리야는 자기 엘리사의 선생을 볼 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 오늘 은혜가 되네요. 오늘요. 오늘 성가대 찬양,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박수 한번 쳐줘요. 오늘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야, 오늘 아주 잘해서 은혜가 되네. 근데
엘리사는 그 선생 스승이 죽은 자도 살리고 얼마나 권능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 하늘로 하나님의 승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때 그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 이게 예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선생님, 선생님의 그 은사를, 권능을 갑절을 주지 않으면 내 생명을 내놓고 하는데 이 바지가정이, 이 옷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그것을 구할 때에 그 엘리사의 그 권능을 갑절이나 얻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가정에 이 어둠을 물리치려면 돈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지혜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약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것은 신명기 7장 7절에 가장 수요가 적고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쭉 보면 우리를 택한 것은 문벌 좋고 지혜 많고 능력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푸념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택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혜의 능력, 사랑의 능력, 아버지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업의 능력, 하나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갖가지 은사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거를 막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는 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덮어져야 됩니다. 그 은사로 덮어지고, 능력, 은사가 능력이거든요. 은사가 덮어지고 항상 여러분 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다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철회에 기도하고 여기서도 웅성웅성 집에서도 웅성웅성 아버지 주시옵소서, 지혜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의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자꾸 구하면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그렇게 권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흥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대한 주님의 권능은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따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권능을 구합시다. 권능을 구합시다. 다 여러분 좀 집에서 그냥 텔레비만 보고, 텔레비도 볼 때는 보여야죠. 권능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우리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성령을 하나님 통하여